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비유가 실제가 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장터의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금요일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35년의 강점기라는 짙고 짙은 어둠의 시간을 뚫고 빛이 도래함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크고 자유와 주권 없는 종살이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또 깊던지 우리 민족은요, 깊이 패인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한으로 인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켠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는 국민들의 이 세계관이며 역사관이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공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또 간절한 겁니다. 어제 시간을 내서 저는 백범일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죠? 백범일지,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적인 글을 읽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김구 선생님만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 말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가. 김구 선생님의 이 백범일지를 읽는 내내 제 마음에 드는 물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도래하였다. 하지만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라 잃은 자로 다음과 같이 독립을 향한 소원을 그의 글에서 표현합니다. 그의 챕터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챕터 끝자락에 보면 이와 같은 자서전적인 독백이 나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소.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갈망하시는지요? 다가올 죽음 이후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김구 선생님만큼 원하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도래하기를 원해 하는지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라, 자유 없는 자의 서름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 나의 최대 소원은 독립이 성공한 후 본국에 들어가 입성식을 하고 죽는 것이며 작은 소망은 미주, 하와이의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다 비행기 위에서 죽으면 시신을 아래로 던져 산중에 떨어지면 짐승들의 뱃속에, 바다 가운데 떨어지면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잠드는 것이외다. 세상은 고해라더니 살기도 어렵거니와 죽기도 또한 어렵구려. 타살보다 자살은 결심만 강하면 쉬운 듯 하지만 자살도 자유가 있는 데서나 가능한 것이다. 나도 옥중에서 2번이나 자살하려다 실패하였다. 서대문 감옥에서 안매산 명근형이 굶어 죽기를 결심하고 조용히 묻건을 나는 찬성하였다. 그가 3, 4일 동안 배가 아프니 머리가 아프니 하는 핑계를 대 음식을 끊었으나
눈치 빠른 외놈 간수가 알아차리고 의사에게 진찰케 하더니 매산을 결박한 후 강제로 입을 벌려 계란을 풀어 넣었다. 결국 매산이 자살을 단념하겠다라고 통고를 한 것을 보면 자유를 잃으면 자살도 쉬운 것이 아니다. 나의 70평생을 회고하면 살려고 산 것이 아니고 사라져서 산 것이며 죽으려도 죽지 못한 이 몸이 끝내는 죽어져서 죽게 되었도다.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자유 없는 자의 서름과 같은 한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피를 삼키며 이 자유를, 주의 말씀의 자유를 위하여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김구 선생님은요, 자유가 없으면 자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이며 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피 끓는 서름 속에 자유를 향하여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주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그리고 치가 떨릴 정도로 내 나약한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 바통을 이윽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선행되지 않는 일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회개요? 게으름을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계와 그 세계에 묶여 종살이하던 세대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힘있게 기치를 올려 일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단 한 켠도 마음을 들여 사모하지 않는 내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저 유대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금의 삶이 평안하고 지금의 삶이 자족스럽고 스스로 살만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형국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의 종, 그 세대의 사람, 기득권에 올라가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겁니다. 1919년 우리 민족은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3.1 운동,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무단 통치식의 식민 통치 정책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이전에는 총과 칼로 무력으로 우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대전환을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문화 통치였습니다. 문화 통치가 무엇입니까? 총과 칼이 아닌 언론이나 문화,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일본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유를 허락하고 조선의 상류층을 깨어내어 친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한 조선의 독립의지를 달래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정체성, 본성을 수그러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였던 일본의 문화 통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하겠는가?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한 것이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일제 문화 통치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되면 그는 살았으나 종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제가 지금 독립선언을 외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든 깨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요. 제가 김구 선생님 발톱만큼도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는 것,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문화 통치처럼 우리를 살며시 다가와 세상의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조금씩 물들게 하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이 즈음이면 됐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나 이렇게 편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남겨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애타게 사무치도록 침노하고 계신지요? 내 영혼의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하여 정말 사무치도록 내 피 끓는 이 울부짖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이 무뎌진 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나라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지도 않던 이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장터의 비유라고요. 세상은 유한한 놀이터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게 무엇이에요? 세대는 이 세계가 있어야 세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세계가 있어야 세대가 형성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끊임없는 순환이다 라고 말이죠. 변화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원래 태고적부터 세계라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생활하지만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였습니다. 불과 200년 전의 한국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요, 조선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의 종처럼 살아갈 때에 그 세대의 모습은 그 종살이의 모습처럼 그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여 자신 안에 담아내어 사는 법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래, 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란 놀이, 플레이, 연극이다 라는 말입니다. 니네 지금 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터에서 끊임없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세계 속에 세대를 살아가는 세계 내 존재라 말하는 너희들의 실상이야 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아무리 근사하게 표현을 해도 세상은 놀이터요. 여러분들은 그 놀이터에서 역할을 갖고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이들과 학교 운동장에 모여 노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다 마치면 집에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놀이터, 학교 운동장 한쪽에 던져놓고는 끊임없이 노는 겁니다. 놀다 보면 언제까지 놀아요? 태극기가 내려갈 때까지 노는 겁니다. 동해물, 이거 기억나시나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그럼 애들 움직이면 안 돼요. 땅 따먹기 하다가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또 놀고, 그러면 할머니가 와서 봉규야 밥 먹어라 할 때까지 노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밥 먹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밥 먹어야 설거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머님은 끊임없이 그 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저희 황산초등학교와 봉규를 외치셨습니다. 봉규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소리는 모든 놀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놀 때 어떻게 놉니까? 지난 저녁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프로레슬링 선수를 서로 자기가 그 선수라고 이름을 매기고 싸우는 겁니다. 야, 각종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가 막히게 가슴팍을 막 치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만화 속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어지면 앞에 있는 자갈들은 돈이 되고 옆에 있는 그 나뭇가지들은 신비한 요술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와,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또 땅 따먹기도 하죠. 땅 따먹기 하면서 돌을 모으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부인 양 많이 모으면 그 놀이 세계에서 1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화라고 하는 놀이터 안에서 이 놀이가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놀이터 안에서 의사가 되고 이 놀이터 안에서 변호사가 되고 돈 많은 직종에 올라가려면 나름 우리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규칙 안에서 서로 그 역할을 매겨주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는 가위바위보 한 번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절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그 세밀함과 치열함과 경쟁 속에 놀이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위바위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 누구는 의사, 누구는 변호사, 누구는 어떤 직업 이런 걸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노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폐 속에 서로의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내 땅, 이만큼 집, 이건 살 수 있어. 끊임없이 놀이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 지금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로 사는 거야. 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의 세대를 바라보면 너희 세대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나는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세대는 패역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 안에 놀고 있는 너희들, 그 안에서 권력자라 말하는 너희들은 다 지금 패역한 세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대감은 정말 패역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 자체로 죽음의 문명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절에 우리 한국 땅에 와 이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세대를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이렇게 분석하고 경고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세계 안에서
어떠한 십자가의 생명도 거듭남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패역한 그 세대의 모습으로 문화 통치를 당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이 나라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계신지요? 이 놀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연극 무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사람들의 욕망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와 스스로의 명예에 치닫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뿌려놓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건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듯 생각되지만 아이들이 저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과 똑같아. 이 놀이터에서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애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 피리를 불면요,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 각자 하던 놀이를 접어놓고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동네에서 저희는 아버님이 전파사를 하셨습니다. 전파사를 하시면은 옆집에서 문을 닫기 전에, 양복점도 문 닫기, 양장점 문 닫기 전에 문 닫으면 안 돼. 같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9시가 넘을 때까지 그냥 저희 전파사 앞에 대로변에서 전 노는 겁니다. 놀 때 어떻게 해요?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 모르십니까? 그러면 애들이 오는 겁니다. 뭐뭐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성욱이네 집 갑니다. 제가 걔 별명을 지어줬어요. 어영부영이라고. 어영부영. 성욱이 이름이 비슷해. 어영부영. 걔는요 얼마나 신기했던 데인데요, 이게 이 아세요? 이거 경운기 돌리는 거 확 하면 이게 로프가 확 돌아가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손가락에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만화방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꼭 만화보다 뛰어나가지고 거기 하수구, 옛날 하천 그 하수구 구멍이, 거기다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야 어서 와, 제 오영부영 맨날 저기다 오줌 싸. 그런데 손 이렇게 하고 뭐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애들 다 나와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밤새 노는 거예요.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도둑 잡기 하고.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다 도둑. 아무튼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심지어 어디까지 숨어봤냐면, 이게 숨바꼭질 할 때 쓰레기통 있잖아요. 큰 쓰레기통, 거기 들어가서 이걸 닫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찾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노래를 부르면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하나요? 너 누구 놀 사람 여기부터.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곡을 하여도 누구 하나 슬피 울어주는 자가 없대요. 당시에는요 장례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이요,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요,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재수 없으니까 절로 가라고. 그런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마. 재수 없다고. 그때는 상여 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요, 상여꾼들이 막 나가요. 그럼 애들이 뒤에서 다 따라하는 거야. 그 종소리 따라서. 그 애들이 그랬잖아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 동네는 그랬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런 시골 풍경의 아이들처럼 그 놀이에 피리 소리가 나면 피리 소리에 맞춰 그 규칙과 세계 안에 들어와 놀아주고, 슬피에 애곡하면 애곡하는 그 노래소리에 맞춰 함께 애곡하는 것이 맞거늘, 내가 이 땅에 와, 세상 장터놀이에 빠져있는 이 땅에 와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여도 누구 한 명 나의 세계에 들어와 함께 노는 이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율법과 기득권자들이 가득한 이곳에 와 내가 보니 그들의 놀이터에 빠져 죽음의 문명에 빠져 살아가는 저 세대를 어찌할까? 내가 피리를 불고 내가 이 시간 애곡할 때에 나의 세계에 와 나의 이 거듭남의 구원의 은혜에 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춤출 자 눈물 지을 자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놀이에 우리가 왜 참여해?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왜 들어가? 그 세계에 사는 사람은 그런가 보지?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엉뚱하게 살았고 당신도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이죠. 그들의 세계에 묶여있는 눈으론 예수님의 모습이 귀신일 뿐입니다. 엉뚱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묶여 이 세대와 이 세계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 놀이터는 한정적이요 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법이 지배하고 율법이 가득한 그 놀이터에서 그 연극 무대에서 살면 죽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을 때의 인생은 죄의 정욕에 묶이기 마련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규칙이요 법칙이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절제력이 좋아도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인생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세계 안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며 이 육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딱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쏙 떨어지겠죠.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력을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중력을 이겨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다리 닿기 전에 또 한 번 뛰면 될까? 아무리 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날릴걸요? 중력의 법칙에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력을 이기는 것은 양력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법칙이 그래요. 그 법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력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부력을 통해 그 물속으로 잠기는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법,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행하고 힘쓰고 수고한다고 하여서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이 육신의 법에 묶여있던 이 바울. 그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세계의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나의 실존 속에 어떻게 이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 육체의 법 안에 들어가서 고행한다고 될까? 아니라 8장 1절에 바울은 이와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뭐가?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이로 그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 있어야 예수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연합 안에 있어야 우리는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놀이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법칙으로 살아갈 때에 이 육체의 법과 세상 절망의 법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이기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이기겠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법에 완전히 묶인 자 되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육신을 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이기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근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핸드폰 가입 2년을 마쳤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2년을 마칠 때에 제 안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핸드폰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은 대전에서 알게 된 참 용한 분이십니다. 시중가보다 싸게 해주시는 아주 미다스의 손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2년 약정을 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무엇이냐면, 이거 보험을 제가 들어놨으니까요, 2년 거의 끝날 즈음에 이런 모서리 있죠? 모서리 날카로운 데다가 액정을 탁 하세요. 그러면 쫙 깨질 겁니다. 왜요? 그러면요, 제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새 걸로 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새 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2년 약정이 끝났는데 마음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모서리 쳐?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깨끗하게 썼는데 쳐? 치면 공짜로 바꿔준다는데 쳐?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근사하게 말했나요?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에서는 그냥 치고 바꾸면 얼마나 또 새 걸로 바꾸면 좋습니까? 못 치겠는 거예요. 이걸 못 치겠는 거예요. 이놈의 손이 안 가요, 안 가.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 어느 세계에 살지? 내가 세상에 있다면 바보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면 내가 바본 거 나도 알아. 근데 나 그렇게 살려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 나 하나님의 세계, 그 땅에, 그 놀이에, 하나님의 피리소리에 맞춰 산다고 하잖아. 뭐 까짓것 바보 되지 뭐 하면서 2년을 넘겼는데요, 2년을 넘기는 그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넘기건 맞는가? 그리고 나선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별거 아닌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소리에 맞춰 춤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김구 선생님의 애타는 심정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복과 그 땅을 향하여 정말 울부짖는 이 피 끓는 스스로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제발입니다. 우리 주사랑지체분들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그 기도의 소통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리소리를 듣고 산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분량을 늘리십시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 말하였던 이가 있죠. 여러분들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에 묶으십시오.
성경의 세계관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묶으십시오. 성경이 가르치시는 영적인 생명과 지혜의 다층적인 그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언어에 여러분들 노출하며 그 말씀의 분량을 확보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릿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왜 안 읽고 계십니까?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언젠간 읽겠죠. 그게 작년이었고 그게 재작년이었잖아요. 오래오래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제가 1월 달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벌써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봐봐요. 아멘 못 하시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 세계에 노출돼야죠.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그 언어는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그 언어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말씀이 내 안에 존재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을 많이 내 안에 접하십시오.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피리소리에 맞춰 살고자 원한다면 소리가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주님의 말씀, 유튜브를 끊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엇을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내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응답은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정말 소망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가르치는 자로 보내졌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선하고 의로움을 가르치는 입술이 열려지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이 목소리가 사무치게 밤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용화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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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는 역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